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늘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살다가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영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부적실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천찬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아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0여 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구역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가진 탄탄한 가정과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하는 탄탄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젊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 부족한 것이 늘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력,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한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먹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수출이 감소하여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의 경제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데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임을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당과 이익을 내세우는 자가 아닌, 국익과 세상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 후 가지는 말씀 성경대학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탄 따위가 꼬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행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리를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력과 눈물로 새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을 잘 배워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구전을 통해서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있는 줄 압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더라도 발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녹과 같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진 꿈을 공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올리는 찬양을 통해 드리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쏟는 찬양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비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청년들은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오각형 별을 그리는데 이 사람들은 육각형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육각형 별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기에는 위와 아래에 푸른 두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할 때 두르는 띠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의 바로 국경 지역인 애굽 강과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시대에 거의 이 영토를 거의 다 차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국기에 그 나라의 국기에도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4000년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허무했던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의 삶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 시절과 장년 시절을 구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학창 시절과 어떤 사람은 사회인이 된 후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난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를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살 때와 평안히 살 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구분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죽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이니까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뭐냐면 장례식 중인 상주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이 길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직 장례식 중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므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사 다 지내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있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뭐냐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다 죽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거죠.
베들레헴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7명을 차례로 선을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막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카타라고 합니다.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말이 막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일컬을 때 하카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집안에서는 다윗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아버지 볼 때. 예전에 늙은 부모를 모시고 7명, 8명 자녀들이 한 집에 살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집안 사람들이 한참 저녁에 맛있는 밥을 해먹고 나서는 한참 상을 치울 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막내가 어디 갔느냐고.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거기다가 다윗의 집안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문자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만큼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의 조상인들 중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정확하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십시오. 저기 라합 있죠. 여리고 성의 그 가나안 여인 이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팔던 기생이었는데, 여리고 성이 점령된 후에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청년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다시 모압 여자 룻하고 결혼해요. 룻기를 보면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 모압 여자 룻. 거기다가 이 룻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청산과부였어요. 라합도 이방인이죠. 룻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아서 오벳이 되고, 오벳이 아이를 낳아서 이새가 되고, 이새가 아들을 낳으면 다윗이 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이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놀렸을지도 몰라요. 야, 니네 고조 할머니는 기생이었다면서. 더러운 기생. 니네 청주 할머니 그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였다면서.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그런데도 그 집안에서조차 다윗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형들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형들이 다윗보다 훨씬 잘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만났는데 특히 엘리압을 봅니다. 용모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도 엘리압 용모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야, 그게 얼굴이라고, 그게 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신 것 자체는
그것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하지만 그것 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형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삼마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아마 형들은 다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형들 밑에서 다윗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고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 녀석은 하잘것없는 녀석이에요. 하카톤이에요. 하카톤. 흔히들 사람들에게 양을 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어떤 모습이 뭐냐, 풍경이 뭐냐, 뉴질랜드에서 양을 치는 바로 목자와 양. 하얀색으로 살찐 희고 토실토실한 양, 얼마나 멋진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양.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것은 전혀 그런 장면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널리고 널린 풀도 제대로 없어요. 광야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들이 먹지 못해서 비쩍 말라 있어요. 그리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양들이 씻지 못해서 아주 새카맣습니다. 얼마나 마르고 새카만지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안 돼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양. 이게 그들이 양을 치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양, 염소 다 평소에 보면 구분이 되는데 왜 하필은 심판 때까지 그냥 뒀다고 구분할까? 그런데 공부해보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고 눈으로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지도 말고 양을 치라고 한 것은 다윗을 그만큼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에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을 잔뜩 불러놓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짝할 리가 없다. 온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짖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사람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궁전에 머물지 않고 농사지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암몬이 쳐들어오자 길랏 야베스를 그들에게서 구해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이겼어요. 아니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던 걸까요? 성질이 나빠서? 그가 불효자였기 때문에? 아니요. 얼마나 사울이 인격적이고 효자였던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여기서 사울 나쁜 놈, 다윗 잘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공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천천히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런데도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에게는 왜 만만의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합니다.
솔직히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나에게 천천히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왜 다윗에게는 만만히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히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자주 사울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린 자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 보면 배 아파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저희 교회 어른들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연말쯤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투표를 했어요. 회장을 뽑기 위해서. 근데 난 사실 딱히 꼭 돼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근데 일단 투표가 진행되니까 약간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뽑힌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막 변명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저도. 저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뽑힌 거예요. 저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에 생색을 많이 내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왜 다른 친구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때부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하면 막 협조적이지 않아. 그냥 괜히 터집을 잡고. 미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져. 그때 그 친구가 요즘 저하고 잘 지냅니다. 한 번씩 제 설교 영상을 본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참 친구가 오늘 어쩌면 보면서 웃을지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라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자신은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그 친구는 참 겸손하고 따뜻한 친구였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을 저는 그 17살, 18살 때 그 경험을 하면서요,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고 참 많이 가슴으로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그 후로 저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반 대표를 뽑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노예 같은 데서 일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게 뭐라고? 양보할 수 있고요, 그 있는 자리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죽은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받고 나중에 미쳐버렸잖아요. 부끄럽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늘 보면 사울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 줄 아는데 어떤 데 보면 자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반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는가? 이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죠. 시편 150편 중에 약 70여 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양을 칠 때 쓴 시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시나 왕이 된 후에 쓴 시가 다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다윗에게 야망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칠 때나 왕이 될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나보다 내 친구가 100배나 더 잘 살아요. 나는 1,000만 원, 친구는 10억.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친구에게, 그 잘 사는 친구에게 1억을 주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1,000억 원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안 아파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도 세상의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게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소위 기적을 일으킨다는 목사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기도원 원장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막 무슨 어떤 기도원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찾았어요. 그때 상당수 목사님들이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기적을 쫓다 보면 미혹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당시에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기가 기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다가 소위 기적을 일으킨다는 목사들이 그 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기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요즘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성경 전체를 볼 때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반석을 쪄서 물이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아니 굳이 기적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린 거, 그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전염병이 멈춘 거, 기도를 통해 멈춘 거, 그 기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모세와 같은 기적이 일으킨 적 없잖아요. 초자연적 현상처럼 보이는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다윗을 더 위대하게 평가하셨어요.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낸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왜 그가 그렇게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큰 인물로 평가받았을까? 딱 하나 이유를 들라면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기적도 없고 뭐 별로 출신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부터 쭉,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구석구석 제가 체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다윗의 그 표현이 많아요. 아니 왜 다윗이 사울을 왜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자기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 모습 자체가 뭐냐면 저는 하카톤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하카톤이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말할 때 막내다, 하카톤이다 그렇게 비하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눈물 나도록 너무너무 고마운 것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청년들 기적 일으킬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그거 하나, 그 마음 하나,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세상의 별것이 다 유혹거리가 되고 미혹거리가 되고요. 사람 소리, 별 소리가 다 들릴 때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딱 집중하게 되면 그게 어느 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파세할 때 주 믿지 땅 베푸사 죄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청경부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꽤나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우리는 꽤나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사람이 먼저 보일 때가 솔직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로서 심지어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우린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카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난 만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양치기로 섬길 때나 왕으로 섬길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섬겼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복잡할지를 미리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꿈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오늘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오늘부터 기뻐하며 오늘부터 감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양 파트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내 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아픈 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넣어주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이여 땀과 하나님이여 노력을 해서 번 물질을 11조로 감사예물로, 전도 선교예물로, 건축예물로, 주정예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보에 이름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분들이 주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분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주의 사랑 입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요,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부 주관인 우리 송장로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산성경대학 제가 이거 오늘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방에서 8층 방에서 둘러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몇 분인지 궁금하시죠? 27명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6층에서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교리 저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부터 교육을 시작하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튀르키예에서 4만 명, 5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연금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특별연금을 하는데 금액이 나오면 그대로 우리 튀르키예에 보낼 수 있도록, 좀 부족하면 교회 재정에서 일부 보태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오후 때는요 아주 자율적으로 이 튀르키예 돕는 그 일에 한번 동참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리더 수양회가 3월 10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하면 아주 배가 불러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